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몸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의 제목은 하나됨이었고요. 하나됨. 오늘은 하나다움입니다.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답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로 앞에 있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네?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앞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됨을 지키면 되는 거지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몸도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또 소망도 한 희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남자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꾸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야 좀 남자답게 굴어봐라, 사내답게 굴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면 남자애가 아닌데 남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남자니까 사내니까 사내답게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다.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또 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에베소서가 강조하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분리입니다. 분리. 나누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눠진 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벌거벗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해서 제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라고 자꾸 책임을 넘기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너와 나는 다르다, 따로다, 별개다 이렇게 분리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더 심해지면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인간일수록 자아가 확장됩니다. 내가 나다 해서 나인 존재가 더 범위를 넓어져서 저 사람도 나고 이런 사람도 나고 또 저런 모양의 사람까지도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아가 확장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꼴보기 싫고 내 안에서 자꾸 저항이 일어나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자꾸 이렇게 거절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상하고 통해한 심령입니다. 자기 안에 아직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절망, 자기 깨달음 이런 것들이 바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안 움직여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통해하는 심정이 아니고 처절하게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가 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이렇게 꼬셨잖아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같게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맞았다, 틀리다, 예쁘다, 안 예쁘다,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하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왜?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곳은 하나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감정의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감정을 배설하고 쏟아내고 그래서 좀 후련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토해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의 쓰레기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과 안 좋거나 가족과 안 좋거나 이런 것들 감정이 있으면 교회 와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걸 보면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자기 감정을 거기다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 집사가 저랬는데 그래도 내가 참았어.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잘났어. 내가 더 믿음이 좋아. 결국 이렇게 그 과시 쪽으로 가는 거죠. 저 사람 저거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봐줬어. 내가 인정해줬어. 그러면서 결국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과시하는 쪽으로 뭐든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듭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건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과 나 사이를 분리하고 갈라놓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균열을 내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닌 사람들만큼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문제들이 분열이나 갈라섬을 위한 문제가 아니고 서로 하나됨을 위한 과정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 있으면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마세요.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문제가 있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성장의 동력으로 성숙의 동력으로 보느냐 아니면 갈등의 원인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돌멩이가 있으면 이걸 걸림돌로 보느냐 이걸 디딤돌로 보느냐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돌인데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딛고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걸려서 흔히 그러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그래가지고 혼자 알아서 자체적으로 방학에서 몇 달 쉬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똑같은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러면 이 문제가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뭉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저는 예배 전에 조용히 그 찬양 이렇게 가사 없는 이렇게 반주 이렇게 그 틀어놓고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준비를 위한 기도를 조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보를 펴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을 미리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목장 예배 그 교환을 보면 설교의 흐름을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질문들을 보면 그럼 그걸 먼저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마음을 좀 정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라고 생각했었어요.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 예배 전에 예배당 문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에가 시끄럽더라고요. 왜 시끄럽나 봤더니 그 교회는 통성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여서 예배 전에 그렇게 밖에서 들으면 답답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 것을 예배 전에 저렇게 하면 좀 마음을 정돈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예배 전에 그렇게 진짜로 잡담을 많이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는지 김장했냐 안 했냐 어떻게 됐냐 아프다는데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제 저쪽에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야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 집중하는 걸 방해할까?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준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조용히 찬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눈을 감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어떤 분들은 좀 경망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점잖고 온숙한 척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일부러 좀 경망스럽게 한다. 일부러 좀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너무 형식적인 것, 예식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획일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런데 단체 관광 가면 다 똑같은 티셔츠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커플티 입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먹자 그러면 짜장면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야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정상입니다. 다른 게 맞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는 뉴런과 신경 스냅스가 있어요. 이 신경 스냅스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서 생각과 감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냅스와 뉴런 이 관계들을 보면 사람마다 이게 100억 개, 1000억 개가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정재영 권사님과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 기분을 가지려면 1000억 분의 1의 확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닿는 게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다르면 감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질 않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다른 게. 그러면 달라야만, 다양해야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지, 획일적인 것이면 아름다울 수 없어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되었다라는 건데,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다양함이 개성을 가지고 조화로운 것을 통일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빔밥 문화예요. 비빔밥.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라고 그러네. 아무튼 그 반찬을 다 따로따로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코스 요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다 차려놓고 같은 그릇에 있는 반찬을 다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찌개나 국을 놔두고 그걸 같이 이렇게 떠먹는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절초풍할 일은 반찬을 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먹는 문화는 원래 몽골 사람들한테 만들어진 문화가 뷔페거든요. 뷔페. 그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소나 양이나 이런 들에 나가서 치고 들어오면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돌아온다 그러면 동네에서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산더미처럼 이것저것 이렇게 막 차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걸 가서 마음껏 먹는 거죠. 그런다고 그 사람도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빔밥을 섞어서 먹어요. 근데 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추장을 이렇게 넣어서 비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각자 그 나물의 맛이 고추장 맛에 전부 묻혀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로 합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료들의 맛이 고유하게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뭘 숟가락에 얹어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맛이 다 다양하게 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러면 비빔밥 재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한 그릇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그릇 안에. 이게 바로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능동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통일적인 거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도라지 묻힌 맛을 다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 다 시금치 맛을 내야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고, 그건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법칙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하나. 근데 은근히 그것을 조장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본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바울이 제일 훌륭한 목회자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야. 아볼로가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주나. 아니야, 게바 베드로야. 베드로가 능력이 있잖아. 응? 손을 이렇게 하면 안수하면 병자도 낫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스스로 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 53년, 내년에 이제 54년째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거쳐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 목사님에 대한 향수가 많이 있고 어떤 분은 저 목사님에 대한 추억도 많이 있고 나는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내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이런 얘기들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게 된 것도 30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40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럼 각자 다 다른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와야만 능동교회 교인이다. 이 길로 와야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통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르고 서로 다양할수록 그리고 믿음의 경로가 다양할수록 그 공동체가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교인들마다 받은 재능과 그리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드러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감추고 나타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더더욱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몸에서 덜 훌륭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서 감싸줍니다. 우리 몸에 볼품없는 부분들이 더 넘치도록 품격 있게 꾸며집니다. 아멘. 보세요. 더 약해 보이는 부분, 덜 훌륭해 보이는 부분, 볼품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치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몸 중에 제일 필요 없는 게 어딜까요? 저는 이 귓볼 같은 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별로 안 이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귀걸이를 꽂아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제일 밋밋하고 볼품 없는 게 목이나 손목 같은데 그냥 원통이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치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약한 곳이 어디죠? 눈이거든요. 눈.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이 뼈 속에 두개골 속에다가 깊숙이 자리를 넣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저는 발인 것 같아요. 발. 물론 심장도 24시간 뛰고 물론 위장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렇지만 혈액도 계속해서 돌지만 신체 지체를 보면 발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발에다가 치장해줘요? 얼굴에다가 치장 많이 하죠. 요즘엔 뭐 발톱에다가도 뭐 이 색깔 저 색깔 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얼굴은 조금만 이상해도 뭐 이렇게 치장을 하지만 발에다가는 별로 그렇게 치장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볼품없는 사람일수록 치장을 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23절에 덜 훌륭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서 감싸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 마라톤 하면 우리 몸 중에서 다리가 제일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달리면 발이 붓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은 한 5mm에서 10mm 정도 이렇게 신발을 큰 걸 신는데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렇게 신발이 부으니까, 발이 부으니까. 그럼 우승한 사람은 발목에다가 월계관을 채워줘야지. 발이 고생했는데 그거 왜 머리에다 씌워주냐고. 그죠? 올림픽에서 권투 선수들 열심히 권투해가지고 금메달 따면 손목에다 채워줘야지. 권투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왜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주냐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이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되는 거고 한 지체의 아픔이 모든 지체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자주 이렇게 혀를 깨물어요. 음식을 먹다가 고기 반찬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혀를 깨무는데 이로 이 안에 있는 잇몸이나 혀를 깨물면 혀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네? 내가 아프죠, 내가. 네? 이게 몸이에요. 내가 아프죠. 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잠을 못 자잖아요. 통증 때문에. 그래, 이야, 너 혼자 아파라. 그러고 나는 잘게. 이러고 모든 신체 기관이 쉬나요? 이가 아픈 거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전부 다 똑같이 통증을 느끼고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아프면 내가 근심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능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그 통증을 나도 느끼게 되면 아, 저 사람과 내가 신경으로 서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 혀가 아프지 뭐 이가 아파? 그럼 저 사람은 혀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아파. 이렇게 있으면 그럼 같은 몸이 아닌 거죠.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이 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빼버릴 수 없고 교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다. 그래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숙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고도 뜻밖의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가 잘 없을 때도 있고 오히려 에이, 내가 차라리 안 했으면 이런 소리 안 듣는데 라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거죠. 오래 참게 만들고 기다릴 줄 알게 만들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욱더 길러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 다듬어 가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정말 우주적인 일이죠. 근데 아기 태어나면 또 얼마나 귀찮습니까? 밤낮 없이 울어대지, 기저귀 채워야지, 또 뭐 하나도 자기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모든 손이 가야지. 시끄럽고 귀찮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손주들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고 애들 봐주러 갈 생각하니까 내일 또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리는 또 가고 있고 그런데 올 때 다리는 더 신나고 그러니까 한 생명을 공동체가 이렇게 키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전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귀찮아지고 아이고 번거스럽고 괜히 신경 쓰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다 내가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아유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이 일만 안 벌렸어도 내가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이 몸의 지체이기를 거부합니다.
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지체가 아니에요. 안경 제 몸에 붙어 있잖아요, 얼굴에. 이게 지체인가요? 반지도 이거 제 몸에 붙어 있지만 이건 지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함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더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꺼내 주시는 것,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변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겠습니까?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님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도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가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에요. 상식. 예수님이 이름 앞에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또 디메오의 아들 이런 호칭을 붙여주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좀 속되게 얘기하면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니냐, 저 사람. 그러니까 엄마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디 천한 목수쟁이 아들 아니냐? 야,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갈릴리 뭐 나사렛이라는 깡촌 출신 아니야, 깡촌.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 나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미쳤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미쳤다는 소문. 귀신을 막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우두머리 귀신한테 쉬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고 다닌다.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불황아들, 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노숙자들,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서 막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더라. 우두머리 귀신 들렸나 보더라. 이런 소리 들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간 거잖아요. 미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그런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평가했다,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딱 사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훑어보고 3초 안에 스캔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평가하죠. 아, 저 사람 꼬라지를 보니까,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나하고 격이 맞는 사람이다, 아닌 것 같다.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우리가 첫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 개혁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기준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저 사람이 지금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사실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들은 다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겉으로 드러난 데는 뼈만 안 다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 내장이 문제가 생기면 감추어져 있는 게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막 보이고 그래서 앞에서 찬양도 하고 안내도 하고 목사처럼 뭐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감춰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능동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들. 그것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서로 응원해주고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몸이 온전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바로 1년 후배는 그 더운 여름에도 양말을 안 벗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며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도 양말을 안 벗어요. 여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나중에서야 엄지발가락이 사고로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지발가락을 보여주기 싫어서 더운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있어요. 덕분에 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갔어요. 엄지발가락이 여러분 다 있으시니까 엄지발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는데 이 발 걸을 때 엄지발가락을 한번 의식하고 걸어보세요. 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뛰거나 걷거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엄지발가락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같이 양말 벗고 있을 수 있는 편한 사람 아니면 알지도 못해요. 우리 몸의 신체 중에 엄지발가락이 차지하는 분량은 한 300분의 1, 400분의 1이나 될까? 500분의 1 정도나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여러분 10개의 손톱이 있지만 이 손톱 중에 하나가 빠져서 더 이상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디 가서요? 손 내밀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요즘에는 이제 가짜 손톱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손톱 하나도 사실은 내 몸을 온전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지 하나 되려고 모여있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까지도 모두가 함께 나누면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은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